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고 사랑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온갖 섭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다 이루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에 빠져서 온갖 죄를 짓고 살고 또 우리가 비록 주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 때가 많은 것은 우리의 영이 이기지 못하고 항상 그것에 쳐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렇다 하시는 것을 다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둘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강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선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또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 압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거듭난 자는 신적 인격의 성품, 곧 양자의 영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성품은 미세한 그 죄도 자발적으로 범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일서 보시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자체로는 우리의 새로운 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음은 그가 하나님께서 낫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성품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7장을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7장을 보면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는 내가 로마서 7장 22절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타락한 본성이요, 죄의 숨쉬는 본성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혼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보복에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음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되, 내 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내 마음, 내 혼 또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이렇듯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품이 바로 거듭난 자의 본성입니다. 만약 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럴 뿐더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심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새 성품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또 사단이나 이런 것들이 감히 우리의 새로운 영혼을 향해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던 아담과 같은 양심을 가진 그 죄인은 지옥행입니다. 생명이 없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악한 영에게 매여 있었더라고 하고, 또 이런 사람의 양심은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볼까요? 이제 성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도로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 화인, 불도장이죠.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이 손으로 거짓을 말을 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죄와 함께 사는 자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우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잠언서 27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27장 19절에서 물의 얼굴과 얼굴이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언어를 통해서 비추지요. 얼굴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비추기도 하고 언어를 통해서 비추기도 합니다. 20절에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여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칭찬으로 연단이 되면 도가니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가 금을 정련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을 연단시키는 것은 칭찬이 최고다. 칭찬이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나면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만은 이건 그 사람을 고치는데 최고의 방법이 아니고 일을 잘할 때 칭찬을 하게 되면은 칭찬으로 연단이 되면 도가니가 은을 정련함과 용광로가 금을 정련하는 것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무리 핀잔을 주어도 아무래도 잘 교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경 말씀이 율법과 복음으로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들이 주님 앞에 많이 있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증거하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죄와는 반대되는 하늘의 곧 영생을 세상에 내어놓았지만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심상히 여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끝에는 죽을 때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죽음과 그 후에 자기가 처할 곳, 갈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 후에 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행복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곳이 있습니다.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9장 성경 말씀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사람 한 번 죽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죽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금기시하고 나는 안 죽을 거야. 항상 살아가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한 번 죽는다.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를 들었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자기들이 있을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에게 사정하는 그것을 들어서 분명히 낙원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보십시오. 이따가 상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이 지옥입니다.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죄인은 그 죽었던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둘째 사망인 지옥 그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 지옥까지 던져져가지고 그 속에서 양심과 욕심이 함께 고통을 받는데 그들의 구더기도 그들의 시체도 그들 죽었던 다시 살아났던 몸체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지기 때문이다. 이 제사 지낼 때 이 희생물을 드릴 때 소금을 뿌리게 되는데 소금 안 들어가는 그런 예물이 없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지옥불에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유황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탈 때 불로서 절여질 것이요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불이기에 불로서 절여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은 좋은 것일 때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옥 가는 사람은 굉장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 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형제자매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심판 후에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든지 지옥불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에도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시면은 사망과 지옥도 죽음과 지옥도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지니까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황불 속에 던져지면은 죽음도 있을 수 없다. 죽음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곳입니다. 유황불 속입니다. 그런 곳은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년간 살아가면서 단
1시간 또는 몇 분만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도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곳은 영원한 곳인데 그것을 왜 갑니까? 계시록 21장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이 쉽지. 이 세상에서는 살다가 피곤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괴롭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면 내가 죽어버리지 하고 죽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살면 되니까. 그러나 저 지역에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대요. 사망까지도 명불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 속 인간 고뇌와 육신의 고통, 이 뜨거움을 맛보게 해서 간접적으로 이 세상을 통해서 지옥을 잘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숯불 속에서 손을 얹어본다든지 검은 가스 렌지 불 위에 손을 얹어본다든지 그것은 맛만 보는 것이죠. 이러한 육의 고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죄에서 왔어요. 죄에서 나왔어요. 죄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갖다 줍니다. 선물해 줍니다. 시편 107편을 보십시오. 시편 107편 17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허물과, 허물이라고 해서 그냥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허물은 가볍게 보는데 죄예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병도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와 이브 할머니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도 성경 한 말씀이 더욱 강력합니다.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죄 때문에 죽음도 들어온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죽지 않지요.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냥 다 죽어야 돼. 만약 범죄한 그 죄들을 지워버릴 수가 있다면은 또는 창조주인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우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생각해 두셨습니다. 전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봅니다. 복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쳐서 들어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세상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서, 믿고 구원받게 해서 자기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여기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인데 그 신적 인격, 그 성품도 있고 모든 능력과 원리와 이 권능이 다 있습니다. 또 성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영 안에는 생각되어진 말씀이 무수히 많이 있었고, 지혜도 많이 있었고, 생각되어진 말씀도 있었는데, 그 생각되어진 생각들이, 말씀들이 정선되어서,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생각이 많지만 어떤 생각들을 골라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 무엇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골라서 말을 하지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곧 예수님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생각되어진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왔어요. 말씀이 발설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설된 말씀, 표준적인 말씀, 정선된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듯이 영생이 있듯이 예수님도 말씀이니까 예수님 안에도 영생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영이 있고, 하나님도 생명이니까 예수님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형상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한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세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통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어요. 창조시에 빛이 있으라 하고 뭐 이렇게 천지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발설된 말씀으로서 말씀을 하니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잖아요.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또 본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 생각은 예수님께도
그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께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데 와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만약 이 범죄한 죄들을 싹 지워버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용서하는 것을 미리 마련해 두셨다고 이제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냐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엎드려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하신 그 구원 사역 대속의 창세에서부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창세에서부터 죄를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코트를 만들어 입히셨죠. 그때 한 마리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 앞에 나중에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믿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또다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시면은 그들은 일찍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 선행을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발설된 말씀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25절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11장 11장
성경을 그냥 제가 찾지를 여기서부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4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4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또한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보상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같은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 대속사역을 믿도록 죄를 용서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직접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십시오. 3장 2절. 또 우리를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작용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런 생각을 하라 저런 생각을 하라 그 생각을 주시거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 행동대로 나 하고 삽니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내가 해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니까 그 작용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나가고 행동하고 말도 하고 이리저리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십시오. 이런 진리를 좀 알아둬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 올리겠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움직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살다가
내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상한 게 잘 안 되고 또 이상한 행동을 자기 스스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을 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기가 행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작용을 하십니다. 욥기 33장을 보십시오.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 보십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그분을 대적하여 다투느냐?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일들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침상 위에서 졸면서 깊은 잠이 들 때 꿈속에서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해 교훈의 인을 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꾀를 버리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교만함을 숨기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분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하지 않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이 작아서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대화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럴 경우나 설명을 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성경책에 기록한 것만 알면 참 다행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지 않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얘기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꿈을 꾸었을 때는 우리가 그날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보십시오. 시편 103편 시편 104편 한번 보십시오. 104편.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며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작품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낳았다 하지만 그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영을 보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6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또 말 대답하는 것, 대화하는 것, 남들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1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21장 여기에서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데에 대한 그 뜻이 나오고 있어요. 21장 1절 보십시오. 1절 2절 보십시오. 잠언 21장 1절 2절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마치 강물과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든지 그것을 돌이키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마치 물대는 보 있죠. 그것에 보와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든지 그 농사 물줄기를 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사람 마음을 이리저리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또 사람 마음을 불쾌하고 즐겁게 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바꿔지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 눈에는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살피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함께합니다. 아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전지전능하심이 같은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도 전지전능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말씀 속에 이 성령님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이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성품이 있어서 이 죄악들을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또 죄의 본성들을 눌러이기시고 그 마음 속에다가 구원의 믿음을 보내주십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을 보내주시고 안착을 시켜서 새 사람으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부 말씀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성취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한 말씀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특히 말씀의 성취는 능력과 모든 원리 되시는 신적인 기억, 성품으로 표현되는 성령님의 외적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영적인 진리의 능력 있는 영향과 또 역사에 의해서 천국은 세워지고 전파되고 사람 마음에 세워집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에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보라 여기 있다 보라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배. 내가 구원받으면 또 믿으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 왕국은 이것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냥 이 세상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 17절.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그 하나님은 지배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천국이, 왕국이. 여기서 성령의 능력은 말씀대로 나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말씀대로 나오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말씀 단독적이거나 성령 단독적으로 세상에 섭리한다거나 역사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령이 하는 것이다, 또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동시에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1절에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면 이것이 그들과 내 언약이라.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이 내 입과 내 씨의 입 안에서 내 씨의 씨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영과 말씀은 입에 있는데 또 우리의 심령이 있는데 떠나지 않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은 동시에 역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동시에 역사하니까 움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그 성령의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직통계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깊습니다. 즉 기록된 성경 속에는 성령과 섭리가 다 있다 이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속에는 성경과 섭리가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 속에는 기록된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성령님과 말씀이 동시에 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이거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 과연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고 비교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유일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규칙 안에는 세 칙이 있지만은 다 연합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되어서 하나를 가리킵니다. 대속을 가리킵니다. 대속의 규칙은 죄의 싹시 사망이므로 죽음으로 갚아야 돼. 피 흘리고 죽어야 하고 성경에 따라서 나무 위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또 인간 전체가 죄인이므로 기존의 인간으로는 대속이 안 되고 죄 없는 새 사람이어야 대속을 할 수 있어요. 세상 경험이 충분한 장년쯤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살아온 과정에서 죄가 단 한 가지라도 있어서는
속죄 예물이 될 수 없어요. 또 사람이 예물이 되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또 부활하셔서 죄인들이 용서되었음을 알려주고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5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또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없앴을 때 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고 죄 저주, 죄 형벌을 가져가셔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도 한 2년간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그 요한굴에서 타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하인간 중에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고, 또 사도행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절에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의 구원이란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곧 주님은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30세 한참 일할 때 30세 때쯤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체로 주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비로소 30세쯤 되시니라. 알려진 대로 요셉의 아들이시니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는 30세쯤에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구약이 맞아서 예수님은 30세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죄 자체를 정죄하셨어요. 너는 나쁘다. 너는 나쁘다. 라고 정죄를 하시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 죄를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그 죄를 정죄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과 피 흘리고 또 못 박히고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죠.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중에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만은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죄를 받아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치가 그래요. 이 그림자로는 구약의 놋뱀을 보면 압니다. 놋뱀이 뱀의 형상이지만 뱀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아니잖아요. 다만 불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죄를 넣으시고 정죄하신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규칙,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넘겨서 고통을 받게 하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을 지나가실 때 세상을 살아가셨을 때 죄는 단 한 가지도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자 그런 얘기죠. 또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 즉 누가 나를 모욕하면 내가 또 화가 나서 모욕을 하면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다. 내가 위협하게 되면 화가 나 있는 것이거든요. 살인죄예요.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는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찾아봤죠. 그분께서는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5절 마가복음 14장 55절 보십시오. 55절 56절까지 수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주님을 대적할 증인을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니라. 이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예수님을 골고다에 처형하기 전에 죄를 찾아서 정죄를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전혀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알아요. 그러나 왜 죄를 모른다고 하시냐면 죄라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비로소 죄를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죄를 아는 거. 화내는 것은 이미 경험한 것이고 욕하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지만은 그냥 생각으로 사념으로 그 죄를 아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그것이 참 죄예요. 영혼으로 체험을 하든지 육신으로 체험을 하든지 그것이 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9절을 보시고 또 한번 찾아봅시다. 쭉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유명한 말씀이죠. 53장 4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 바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니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또 본으로 보여주시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의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 때문에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놓으면 그들을 사랑해서 용서해 놓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우리 열매예요.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고 선에서 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결과이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 후에 육신과 거룩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관련된 것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은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3절부터 읽어봐야 습니다.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다. 이 아들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거 잘 오늘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것을 꼭 이리저리 헷갈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알고 싶어도 알면 간단한데 알고 싶어도 잘 몰라요. 여기서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왕국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 시편 2편 7절은 2편 7절 말씀은 그리스도 왕국에 관한 그 말씀인데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여기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권능을 요한복음 10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게는 생명을 내어놓는 또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두 성품이 있죠. 그리스도는 인성이 있다, 신성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 그리스도 두 성품 중에
이 인성은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다이스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라. 이 아들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이스 씨에서 나셨고, 이 육신은 인성이에요. 이 두 성,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두 성품 중에 인성은 다이스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3절 말씀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건 좀 표현이 애매모호하죠. 밝히 드러내신 것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맞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신성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여기서 말하는 대로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곧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나 거룩한 영으로는 곧 신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읽어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영은 거룩한 영이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내내 모호한 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을 때 어려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인성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서 계셨다, 그런 얘기죠. 18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 불우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라고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령님으로는 성령님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시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도 그 영어 자체를 원문을 풀어보면 성령님에 의하여, 또 다른 킹제임스 성경도 성령님에 의하여, 또 개역 성경에도 성령님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어요. 그렇게 적어요.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거룩한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했어요.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거룩한 영은 하나님은 생각되어진 말씀이요,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발설된 말씀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도 가지셨지만 거룩한 영, 하나님이 영이 있으시니 예수님도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거룩한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이것은 결정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하심은 대속완성의 증거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2장. 대속완성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까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들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을 받으셔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위로의 영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것을 보낸다고.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다윗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할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려 못 박은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바로 능력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 32절에서 36절에서 증거라고 그랬는데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6장 5절.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인정이 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성령이죠.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우리 부활의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은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다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는 김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요. 예수님 부활의 유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요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설령 지어도 변호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 죄를 용서했다고 이 사단이 저 사람도 살면서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은 용서했다고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증거를 받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시로 또는 영원까지 모든 것을 보증하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덧붙이면은 우리의 부활은 혈과 육을 가진 썩을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몸의 조직을 가진 어떤 형체의 영광의 영적 몸, 곧 부활체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지요. 웃으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54절까지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어지는 것으로 뿌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키시며 악한 것으로 뿌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자연적인 육의 몸으로 뿌리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시나니 자연적인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시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재생해가지고 지옥 굴속에 들어가죠.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의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하리라. 이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요.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잊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복인 것입니다. 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의 행복이 예약되어 있어요.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능력 있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봅니까?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 신앙은 거듭남의 신앙과 함께 가장 빛나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남, 구원받는 신앙과 부활 신앙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니라.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도 이것만큼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압박을 가해오고 어떤 폭력을 가해오더라도 이것을 믿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이것이 빠져버리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 한 번뿐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한없는 은혜가 동반되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어려움이 휩쓸고 지나갈 테지만 우리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그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믿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상을 휩쓸고 있는 유행병이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특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 지켜주셔서 가족 하나하나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진리를 깨우쳐 나가면서 구원이 없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옵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들어가는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옵고 또 강한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